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여순 반란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 계열의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을 말합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3일이 지난 10월 21일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장남 동인군과 차남 동신군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반란군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 동신군이 순교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쟁이, 친미주의, 반동분자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손동인군이 좌익 사상을 가진 자기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고 죽을 때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해요. 또 그 동생 동신군은 형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면서 그리고 자기도 그 순교를 당했을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살려냅니다. 그 반란군을 진압한 그 계엄군에 의해서 여기 그 반란을 일으킨 그런 폭도들을 다 이제 처형시키는 과정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개입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구타를 금할 것을 부탁하고 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꼭 살려주기를 간절히 호소하여서 드디어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이름을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이 동인과 동신의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 9가지 감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식이 치러질 동안에 또 그 사랑하는 두 아들, 그렇게 아름다운 두 아들, 아버지를 존경했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잘 믿었던 그 두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거의 품어주셨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뎌내셨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 보면 그 일 후에가 언제냐면요.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이삭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적들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화평을 허락하셨을 때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이 평화로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니사라는 시험인데, 이것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우리를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마음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뒤에, 맨 뒤에 가도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온 마음 중심으로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거든요.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을 꼭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어떠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음성이었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75살 때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도 바로 이 음성이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들 이야기에 올라오는 새벽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읽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셔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주문을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히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그 밤에?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밤을 정말 고통의 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3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문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혹한 하나님의 주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떠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산으로 갈 차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상의를 했더라면 아마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은 지금 나오지 않지만,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사라와 상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 사라가 얼마나 그 여행을 굳고 말렸을까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을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납니다. 나무를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 그리고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게 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인류의 불행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모든 것은 다 너희 임의로 먹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이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하와가 이것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되고 모든 죄로 인한 죽음과 질병과 모든 저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의 4배에 달하는 저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얼마나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 상식의 밖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다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순종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말씀하셔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부요하심,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또 종들과 함께 떠납니다.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3일 길을 걸어온 거예요. 아들과 함께. 자,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될 산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점점 그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죽음이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가슴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이 이제 가까워올 때 무슨 정신이 있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나 아브라함 중심에 있는 이 순종의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금보다도 더 귀하고 그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정신을 이끌어가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의 영혼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번제산 모리아산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 나 혼자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을 종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를 나와 함께 동행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일어나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설령 내 삶에 정말 부당하게 여겨지는 고난이 내 삶에 임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번제할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를 정도의 그런 나이예요. 학자들은 16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차가 있겠지만 15세에서 한 17세로 볼 수가 있어요. 한 16세 정도로 본다면 16세 되는 이 아들 이삭이 번제나무, 번제할 때 나무 뭐 장작 몇 개 쓰는 게 아니에요. 장작 등짐으로 하나를 재야 될 그런 나무 장작입니다. 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금 이 믿음의 테스트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예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시험 기사를 넣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지금 6절에 번제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이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이삭이요, 지금 15세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의아해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의아해해요.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를, 우리 두 번째 목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표를 보면 지금 번제나무를 가지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못 박혀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거든요. 지금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그 번제나무, 그리고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똑같이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요? 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심판할 불이에요. 심판의 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불심판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기 위한 그 불이, 그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심판의 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과 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아져 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지금 다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아버지가 번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나. 재물을 데리고 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재물을 희생시켜서 재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로 온전히 사르는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삭이 다 보면서 자랐을 텐데, 이삭이 지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인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사는 조카 롯을 위해서 18장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지라도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죠. 그런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에 그 유황불을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게 돼요.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저 소돔 땅 성적으로 타락하고 공의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땅에 하나님께서 참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시는데 의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두루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불로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옹기 가마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 심판을 당한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겼을 거예요. 와,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지금 강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영원히 멸하여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지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교만하고 쉽게 탐욕스럽고 쉽게 음란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죄와 짝하고 살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쓱 밀어내고 마음대로 죄짓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른다 할 거라고,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나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방패가 돼요.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서 천국까지 우리가 순조롭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좁은 길, 그 길 예수님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심판의 하나님, 그 불과 칼을 손에 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먼저는 이삭의 그 순종과 그 깊은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그 자기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그 아브라함의 드림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 자, 9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지고 온 그 나무 장작들, 그 나무를 다 버려놓습니다. 이전에 번제를 드렸을 때의 과정과 똑같아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이 큰 나무 장작 짐을 지고 산 위로 정상까지 올라올 정도의 체력을 가진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115세, 16세라면, 이삭이 15, 16세라면 아브라함은 115, 116세예요. 기력이 지금 다 쇠하였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밀쳐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그냥 얼마든지 밀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삭이 지금 그대로 결박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반항하였다, 결박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결박하여서 제단에 나무 위에 눕혀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자기 인생 15, 16년간 아빠 아브라함을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 인생의 최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그 믿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아빠의 그 믿음의 실력을 아들 이삭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야, 너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전혀 너는 불가능했어. 인간의 상식으로는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너를 주신 거야. 너는 기적이야. 네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얼마나 경험했을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이삭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도요,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아요. 울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저는 정말로 손들고 무릎 꿇고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도 봤어요. 열방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 콧물,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초등학교 5학년을 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순순히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그 결박을 당하고 스스로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때리고 모욕하고 못 박는 그들 앞에서 한마디도 비명을 지르고 한마디도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러냐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지금 이삭도 한마디 없이 아버지가 자기 손을 묶는 그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을까요?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 뒤에 아버지 저를 버리실 만큼 저 사랑하는 저 신처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버리실 만큼 저 신처로를 사랑하시는군요. 아멘. 아버지 순종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이렇게 자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순히 결박당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10절에서 말씀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잡으려 하니가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쏴하트라는 단어예요. 쏴하트. 이 잡으려 하니라는 이 번역이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도살하다, 짐승의 목을 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한 거예요. 목을 베려 한 거예요. 지금 숨통을 끊으려 한 거예요. 도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 영광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아브라함의 지금 중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숨죽여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 자아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의 결국 곧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조금도 두렵지 않는 이 놀라운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세요? 무엇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 원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원문,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원문을 해석하면 그대로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딱 막으신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 테스트가 끝나면,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려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에 합당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총과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은총과 축복. 이것은요,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미칩니다. 그게 17절과 18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요. 이 복이, 그 은총과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받고요.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 딱 한 번뿐인 인생, 또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 건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주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